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웃이라는 사사가 이 모압 왕이죠. 에글론을 암살하는 이 굉장히 긴장된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이기 전날 여러분 얼마나 긴장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잘못되면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 살아갈 때도 그러죠. 내일 사업 계약이 달려 있다. 또 어떤 형제자매 내일 고백의 날이다. 또 운동선수라면 내일 결승전의 날이다. 이러면은 너무 긴장돼요.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절로 나오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나오겠죠. 근데 살다 보면은 이런 긴장된 일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공직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젊었을 때 세상을 모르니까 이제 면접을 잘 끝냈어요. 이분이 거의 될 뻔했는데 면접관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의감에 불타서 신문에 이 회사의 문제점이 이럴 텐데 그게 사실입니까? 연락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들고 지난 다음에 세상이라는 게 내가 뭐 정의만을 외치는 게 다가 아니라 어떨 때는 그 아픔을 덮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미 상처인 거 다 알잖아요. 뭐 굳이 그 상처에 또 상처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중에 깨닫고 그때의 어떻게 보면 세상 모르고 행동하고 말하던 게 굉장히 많이 다듬어졌어요. 본인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유익했다고 그래요. 오늘 에웃이요. 이제 암살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자기가 지도자니까 누구 좀 잘 싸운 사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이 직접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모압 왕이 점령한 지가 베냐민 지파가 점령하고 있는 이 여리고 땅이거든요. 근데 이 에웃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럼 지리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지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바닥은 그 사람 바닥이에요. 어디로 찌르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알아요. 또 하나, 에웃이 왼손잡이래요. 이 설교 때문에 많은 목사님, 제가 볼 때 95% 이상이에요. 에웃이 장애인이라는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에웃이 연약한 가운데 그 큰일을 했다. 저는 반대 해석했어요. 제가 반항하라 반대 해석한 게 아니라 저도 근거가 있죠.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를 셉투아진트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유명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왼손잡이를 암포테로덱시오스라고 있어요. 이건 양손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웃은요 장애가 입었다기보다는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근거가 베냐민 사람 중에 유독 왼손을 쓰는 사람이 많았대요. 조사해 보니까 700명이나 있었대요. 우리 교회 왼손, 제가 눈썰미가 좋긴 좋아요. 일부 예배 끝나고 고성 등록 데스크 봤는데 한번 나갔더니 아영자매가 왼손잡이 맞죠? 와, 내 눈썰미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뭐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저는 디자인이나 물건을 잘 못 고르는 정말 천하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고를 때 딱 다른 사람한테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저는 못한다고.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가 눈썰미가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제가 골라서 후회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물건 살리면 오세요. 양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은요 대부분 머리가 좋아요. 뭐 아영자매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 농담이고 아영자매 좋죠. 지금 20살에 벌써 은행 다니면 벌써 머리 좋은 거죠. 근데 양손을 쓴다. 이거는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친한 친구 중에 김충백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 어디 가는지 뭐 TV는 사랑의 실고에 한번 나와서 만나고 싶은데 이 친구가 양손을 써요. 필기를 하는데 양손을 써요. 여러분 믿어져요? 필기를 하는데
노트 복사본이야. 이렇게 써. 야, 걔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가끔 수업 시간에 제 얼굴을 그리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듣고 나니까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 시작해서 서울대 미대 갔대요.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손잡이라는 거는 그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글론이 왼손으로 하다가 칼 놓치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바다가 찔리는 거예요. 창문으로 도망가면 어디로 가요? 자기가 지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 적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일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 여러분이 잘하니까 부르는 겁니다. 괜히 사람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없어도요, 안 부를 사람은 끝까지 안 불러. 꼭 기억하세요. 웬만하면 부르면 해주세요. 나중에는요, 에웃도 손 떨려. 네? 손 떨린다니까. 세상에 명의 선생님도 40대 후반까지 잘하지 50대 후반 넘어가 잘 안 보여.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잘 움직일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세상은 다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기업에서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부속 볼트, 뭐 와샤, 뭐 이런 거 다 만들겠어요? 시트 다 만들겠어요? 그 사람은 외주 다 맡기죠. 2차, 3차 협력업체에. 그리고 뭐 조립만 하든지 뭐 광고하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집 인테리어 하는 분 그분이 다 뜯고 해요? 그분이 철거하는 사람 부르고 또 뭐 미장하는 사람 부르고 다 부르는 거죠. 세상은 다 분업화돼 있어요. 여러분 각 세상의 모든 파트 들어봐요. 다 분업화돼 있어. 예? 이 사람은 이 기술자니까 이거 다 절대 못해요. 이 의사는 이 모든 거 다 분업화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맡길 문제가 있고요. 맡겨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에웃은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은 나보다 잘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일은 네가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외에는 그걸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면은 이번 주에 수술은 성공을 했어. 저번에 실패한 레지던트가 또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는 도대체 레지던트밖에 없어요. 왜 이분밖에 없는 거야? 이 문 열고 나면 저분이 나오고 저문 열고 나면 이분이. 그래서 간호사한테 저번에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또 과장님 좀 불러주시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병원이 이제 눈으로 굉장히 우리에서 유명한 병원이에요. 과장님들은 만져가지고 실명이 될까 안 될까 아주 중요한 데만 들어간대. 나같이 잘못되면은 눈이 뒤집혀져서 이상해지거나 그런 건 괜찮대. 뭐가 괜찮아? 내 인생은 소중해, 여러분. 뭐가 괜찮아? 하지만은 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래, 내가 산 재물이 되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술할 때는 교육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분이 잘했어. 원래 이렇게 이 눈곱 안에다 주사 맞으면 그 다음날 눈이 포렇게 멍들어 퉁퉁 붓는데 붓지도 않아. 안에 눈을 까보니까 너무 그게 잘 도려져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행복한데 간호사가 나가는데 저한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건 재발률이 높아서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어. 미쳐. 그 주사를 찌르는 그 감각 너무 싫어. 너무 싫은 게 아프지. 마취 주사를 찌르는데 그 찌를 때는 마취가 되기 전이라냐. 얼마나 아프겠어. 여러분 세상에서 나 대신 해줄 수가 있는 게 있고 미룰 수도 없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해야죠. 그 나이 때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복음 증거 아니에요? 우리 에스겔 3장 보면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여러분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래요. 그거는 여러분한테 직접 맡겨준 거예요. 안 그러면 18절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늘 같이 있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안 전했다. 그 핏값을 여러분한테 찾는데요. 전해야죠. 그리고 꼭 그게 무서워라기보다도 그분이 마지막 기회 아니에요? 저 지난번에 제주 선교에서 할머니 영접하는데
90세 넘었는데 영접하셨어요. 할머니 뭐 이렇게 뭐 예화할 필요도 없어. 그분한테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잘 못 들으시니까 옆에 할머니들이 돕더라고. 할머니는 믿을 때 됐다. 90세 옆에 할머니들이 자기들은 거부하면서 그분은 90세 넘으니까 할머니는 이제 믿어도 됐다. 믿을 때 됐다. 그래서 할머니 영접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묵상하니까 인사이트가 오더라고. 이 세상이 지옥 아니에요? 지옥이잖아요. 돈 없으면 죽는 세상 아니에요? 공허해지면은 야 아주 잘 사는 분 친구들이 그런데 아들들이 정신이 해롱해롱해. 약 먹는데 해롱해롱하대. 사람이 이상해진대. 여러분 예수 떠나면요 세상에 아무 어떤 곳에서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빈곤을 해결하면 자유로워질 것 같죠. 그곳에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떠나면은 자유함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삶이 바뀌어요. 일단 해보라니까요. 그럼 틀려요. 내가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고 이 세계는 이럴 것이다. 직접 해봐는 틀려요. 저 선교는 저럴 것이다. 틀려요. 저는 인도 선교 너무 힘들어 보여. 가면 다 설사한데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 물을 먹고는 설사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인도 선교만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꼬여가지고 제가 갔어요. 이틀 동안 하는데 힘든데 너무 행복해. 영적 노다지야.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에도 인도 선교 간다니까요. 아직도 기대가 돼. 생각하는 거랑 너무 틀려요. 에? 너무 틀려요. 그 만나는 영혼이 틀려요. 에웃이 자기가 죽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10,000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죽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에? 10,000명을 죽였죠. 모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장사여 용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과 같이 용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의 제일 큰 본질이 뭡니까?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여기 사장님 계세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자기가 직접 하면 돼요. 자기가 허리띠 졸라매면 되고요. 자기가 급식 먹으면 되고요. 자기가 봉사하면 되고. 그 일본의 유명한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하여튼 유명한 회사예요. 여자 사장님인데 출근하자마자 변기를 자기가 닦아요. 변기를. 근데 고무장갑을 벗어요. 맨손으로 변기 안에를 닦는 거예요. 회사 사원들이 다 정신이 살아있어. 일부러 흉내 내지 마세요. 악수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은 내가 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그 다음 결론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미 돌 때 그 성은 이기게 돼 있었어요. 아이성의 패배는 이미 지게 돼 있었어요. 오늘 에웃은요 이미 이기게 돼 있었어요. 승리가 예견돼 있었죠.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큰일이 있으면 긴장을 했다고. 긴장을 그 전날 아침에 나갈 때 근데 이제 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잘못되면은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잘못되면 하나님 뜻이에요. 더 좋게 가는 거예요. 잘 되면 감사한 거고. 이게 무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숙명론이 아니라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내가 대신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반항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돼. 그러면 뭐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는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사사기 백성들이 왜 계속 범죄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나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범죄를 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저놈을 때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막아줄까요? 그냥 때리게 놔둘까요? 나도 때려라. 근데 경찰서에 가겠지? 그런 다음에 경찰서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합의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럼 가족이 힘들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때리지 마. 성경에 있잖아.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머리를 화롯불에다 놓는다면서. 더 잔혹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범죄 하겠습니다. 그럼 놓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끝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이거 절제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끝이 예후가 좋아요. 요즘 저는 기도의 대단함을 참 많이 느껴요. 기도하니까 요거는 별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했던 것도 기도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진즉 안 했지? 그런 것들 많거든요. 기도하시니까요. 우리 특세 한 주 남았죠? 이번 주 잘 못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시대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 영적 노하우. 전 특세 때마다 딱 한 가지만 기도해. 한 놈만 패. 그래서 하나님, 요번 특세 때는 요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요번 특세 때는 요거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번에는 요거 잘 되게 도와주세요. 여지없어. 이제 그게 이제 확장돼서 요즘은 제가 좀 욕심꾸러기죠. 선교 갈 때도 또 하나님 이번 선교 통해서 요것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몇 가지냐, 이 욕심쟁이 이러지 않으세요? 욕심쟁이 우후 뭐 이게 아니라, 이 욕심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들어줘. 불순종하고 기도 제목도 하나도 못 받는 것보다 순종하고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구할 게 별로 없어. 그렇게 많이 구할 게 없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구할 게 별로 없어.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하니까 더 뭘 구하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이 있죠. 이거 진짜 할머니들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그냥 크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에봇이 지가 그 이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랫동안, 그것도 사사시대 때 가장 화평기가 있었어요. 80년 어마어마한 시대 아니에요? 다른 강력한 사사도 드보라 한 40년까지 갔는데 80년 동안 갔다는 건 뭘 뜻합니까? 에훗 때 그렇게 순종의 영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도 보세요. 내가 300용사 32,000명 왔는데 내가 나머지 다 가라고 그래서 29,000명 가고 내가 칼을 뽑아가지고 막 덤블링 해가지고 애를 찌르는데 그때 막 애들이 상대편이 쓰러지고 막 300명하고 모아놓고 맨날 회식하면서 그거 자랑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도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원이 어떻게 됐죠? 금의 보옷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대. 끝에 자기를 감추지 않았으니까. 근데 에훗은요, 자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진짜 자랑하려면 에훗같이 자랑할 사람이 어디서, 맨날 설교할 때 자랑해야지. 내가 그 전날 막 손에 땀이 흘렀는데 그날 허벅지 왼쪽에다 칼을 품고 갔지. 그때 에글론 왕이 비대했는데 내가 왼손을 찔렀는데 잠깐 놓쳐서 각색해가지고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튕겨가지고 찔른 거 아니냐. 나왔더니 1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얍착 해가지고 나왔는 거. 그럼 막 신하들이 막 우리 에훗 최고.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훗이 가장 자랑할 게 많았는데 그 후로 화평이 임했더라.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간증해요.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나는 죽고 진짜 예수만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요거 책 쓰신 목사님이 옛날에 중국에서 잠깐 뵐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또 어떻게 제 이름 먼저 아시더라고. 그분 수석 목사님이 제 친구예요. 근데 전에 들었나 봐. 알겠든. 근데 제목이 기가 막혀. 예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 살고. 그것도 괜찮다.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고.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 마음 가지고 살면은 80년의 화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면서 왜 그렇게 고통 주기 원하겠어요? 에훗을 연구할 때 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가 누구예요? 부유한 집에 그 집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한테 정권을 맡기는 거. 하나님이 에훗을 보고 실력 주는 거예요.
이 겸손함을 보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한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순종의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남이 좀 해줬으면 하지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 이건 피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힘들어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요. 뒤의 일도 다 책임져 주셔요. 남은 인생은 다 보호해 줄 거예요. 에웃이 모압 왕 죽이고 주변 사람들 얼마나 킬러가 많이 왔겠어. 생각해 보세요. 저 왕을 죽이고 얼마나 킬러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 알죠? 대부. 여러분 가는 대부 업체 말고 대부라는 영화. 대부 영화 맞죠? 그 대부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알카포네가 상대를 죽이죠. 그때 그 아버지 말론 브란도가 딱 다른 조직들을 다 불러. 한마디에 우리 아들이 만약에 경찰관복을 입은 사람한테 살해를 당한다든지 머리를 깎다가 이발사에게 목을 찔린다든지 이러면은 나는 당신들이 한 줄 알겠다. 하지만은 내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끝내달라.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면서 딱 마무리를 하죠. 에웃은요, 대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요. 여러분 교통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딪히면 그 차 튕겨나가게 여러분 역사하실 거예요. 집사님들 집에 가스불 켜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셔요. 다 하나님은 지금 가스불 켜 있는 것도 발견하시고 네가 나가서 교통사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겠다 싶으면 설교가 길어지게 하고요. 예? 저 집에 가서 식중독 걸릴 것 같으면 자꾸 뭐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다 보호장치예요. 다 보호장치예요. 이것들 믿고 에웃처럼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